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예배드리는 성도는 이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내 눈에 내 눈물이 마르는 날이 내가 은퇴하는 날이다. 내가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날이다. 성도의 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감격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마음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심코 앉아있고 다른 생각하고 예배에 감격이 없을 때 여러분 그 영혼은 심히 위태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내 마음이 지금 식었을 때, 내 마음에 아무 감격이 없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을 때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조목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생각만 한다면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영적 상태가 지금 좋지 못하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 은혜가 지금 가깝지가 못하구나. 여러분 그걸 반드시 돌아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리에 계시는 은혜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노예를 보내면서 유독 이번 노예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노예도 길었고 회의도 길었고 또 아직 제가 그럴 때가 아닌데도 노예 상비부에서 저를 서기 임원으로 갑자기 반강제로 앉히는 바람에 제가 아무 준비 없이 노예 갔다가 갑자기 농어촌 다문화부 서기가 돼가지고 지난 1년 동안의 사역을 노예 앞에 보고하는 막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긴장이 되었던지 끝나고 나니까 한 10시간 넘게 앉아있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또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온몸이 몸살이 났어요. 감기도 오고. 그러는 가운데 지난 목요일에 이 천상의 노래 CD 3,000장이 30박스가 우리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 도착을 했는데 제가 몸살이 나서 그날은 나오지를 못했어요. 우리 백윤호 장로님이 그 30박스를 택배로 받아가지고 또 교제실에 쌓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성도들 오고 하려니까 이제 또 이거를 또 제자리로 옮겨놔야겠는데 몸은 좋지 못한데 할 사람은 없고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30박스를 날랐습니다. 나르고 나서 땀이 펌벅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금요 기도에도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게 와이셔츠가 다 젖어 놓으니까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땀 흘려서 앞장서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탁 힘이 빠지다가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순간 아멘 이랬습니다. 아멘 하는 대로 하나님이 금요일날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지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였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걱정이 되는데 토요일 오전 11시가 되면 천상의 노래 2,000권 책 20박스 이상이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박스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걸 그 출판사 기사가 2사람이 오지만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우리가 돕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토요일 아침에 10시 20분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저하고 약속은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자기가 먼저 도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하고 상의도 없이. 본인이 잘못 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지금 집에 있는데.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금요일 기도에 마치고 창고를 먼저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책을 여기에 놓아야겠다 하고 창고 정리를 다 하고 났는데요,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이랬습니다. 그러면 야외 주차장에 차례되고 그 문을 열자마자 오른쪽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 계단 밑에 구석에 보면 내가 자리를 만들어 놓았으니 내가 지금 갈 테니까 당신들 둘이서 좀 옮기고 있으라 했어요. 그리고 풀이 났게 달려갔습니다. 도착하니까요, 끝이 나버렸어요. 다 옮겨 놔버렸어요. 이야, 그러면서 그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고, 김승남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목사님, 그분들이 나름에서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곡소리를 하더이다 한 거예요. 진짜 무겁거든요. 야,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 지금 제 몸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제 몸 상태를 아시니까 제가 같이 충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일을 시키실 때도 있고 CD를 나르게 하실 때도 있지만 책을 나를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육신의 힘든 것을 도와주실 때에도 이렇게 감사하고 정말 눈물이 난 만큼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도와주는 것도 이렇게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혼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맞아주시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이 잘 되라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한 영광을 추수하자고 하였는데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영원한 영광을 추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성경의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아무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개는 보아스가 제안을 할 때에 기업 물을 자에 이 기회를,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시선과 초점이 다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순간은요, 이제 점점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다 벗습니다. 제가 어제 잠시 TV를 틀었는데 어떤 영화가 하는데 제목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옆집에 신이 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신이 사는 거예요. 아파트 옆집에 신이 사는데 그 신의 딸이 있는데 신이 컴퓨터를 가지고 세상을 막 창조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영화예요. 제가 조금 보다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가지고 꺼버렸는데 거기 보니까 신의 딸이 아버지의 일을 그냥 한번 망쳐버리고 방해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온 세상 사람들한테 사망 날짜 시간을 전송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하는데 당신은 12년 10개월 며칠 몇 시간 몇 분 남았다, 정확하게 다 안내가 가는 거예요. 야, 여러분, 무서운 문자죠. 어떤 사람은 2분이 남았어요. 2분이 남았는데 이 사람이, 여자가, 아줌마가 목욕탕에 목욕하고 있었어요. 2분이 남았다는 걸 본 순간 갑자기 주변에 살피는데 그 욕조 위에 전기 헤어 드라이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드라이기부터 치우고 전기 뽑고 온갖 위험 요소를 다 치웠어요. 그리고 2분이 다 되어 갈 즈음에 딱 찬장 앞에 섰는데 갑자기 찬장이 자빠지면서 덮쳐가지고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안 됩니다 하고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외는 있었죠. 히스기야 왕. 그러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시간은, 히스기야 왕의 죽음의 시간은 이미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신 그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10년을 연장해 주신 그 시점이 하나님이 정하신 순간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을 두고 우리의 시민권을 땅에만 두고 우리의 시선을, 온 초점을 땅에 두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개 인생은요, 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해서 우리 지난주일 말씀에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희생하는 일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아무개는 받은 기회를 포기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신 사명을 포기한다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룻기서가 다 끝이 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룻기서 이야기를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이 이야기를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감동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와 같이, 또 룻과 같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개가 어떻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는가, 그리고 보아스가 어떻게 주의 사명을 이어가는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아무개가 자신이 기업을 물을 뜻이 없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신을 벗어줍니다. 본문 7절에 예로부터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주는 독특한 관습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은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을 무르거나 교환하고 뭐 이런 확정할 때에 신을 벗어주는데, 룻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오늘 이 상황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시죠? 지금 이 아무개가 딱 하는 행위대로 거기에 딱 필요한 말씀이에요. 예로부터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요, 형제 중 하나가 죽고 나면은 그 형제 중 다른 형제 중 하나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어가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업을 무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형제가 그것을 거절을 한다면 그를 경멸한다는 뜻에서, 왜냐하면 나를 구해주지 않고 나를 버리는 것과 똑같으니까, 미망인의 입장에서
그를 경멸하는 의미에서 신을 벗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을 벗긴다는 것은 내가 그 죽은 형제의 땅을 포기한다. 내가 그 땅을 무르지 않을 거니까 나는 이제 다시는 그 땅을 밟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이 신발을 벗어버리는 그런 상징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아무개가 지금 어떻게 하지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신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아무개가 스스로 자기 신을 벗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이 뭡니까? 모멸감, 경멸한다는 뜻에서, 모멸감을 준 그 사람을 경멸한다는 뜻에서 그 사람은 신벗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국의 유튜브 한 번씩 떠돌던데, 남편이 몰래 바람이 났을 때에 그 바람핀 여자를요, 조강지처가 그 여자의 머리를 그냥 채를 잡고요,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몰창피를 주는 거 있죠.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자신에게 모욕감을 준 그 사람을, 자신을 버리는 그 사람의 신을 그냥 벗겨야 되는 거예요.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몰창피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개를 보십시오. 아무개는 스스로가 지금 신을 벗어 던지고 있습니다. 신을 벗기기도 전에 지금 벗는다는 것은 이 아무개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심도 모르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버릴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못하겠으니 당신이 그 밭을 사라 하고 자기의 신발을 스스로 벗어서 그냥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아무개의 뻔뻔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가 뻔뻔하게 살지는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법입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법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우리 김영수 집사님 가족이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계시는데 한국인 선교사 22명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런 테러 분자들에게 납치가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이 22명 처형을 한다고 공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매스컴에도 이 뉴스가 없고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극단주의 그런 무슬림들, IS 이런 세력들은요, 그냥 안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법 때문에 우리를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꿀안에 보면 배교자는 반드시 칼로 목을 베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이기 전에 묻습니다. 너희 신을 부인하고 버리고 위대하신 알라를 섬기겠느냐? 그러면 살려주겠다, 놓아주겠다. 여러분, 그거 잠시 부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겠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선교사님들은요,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요, 죽는 것도 하나님 주를 위해서 죽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같은 길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법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 또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은혜냐?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만이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에스더의 오빠 모르드게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동생 에스더에게 네가 유다 백성을 위해서 네가 죽을 수도 있는 자리지만 그 자리로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이때는 언제입니까? 영원한 영광을 추수할 때예요.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예요. 아무개에게도 이런 기회가 찾아왔지요. 만약에 이때에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포기해버리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백성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개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은요, 보아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룻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억울한 인생입니까? 포기하는 자가 억울한 인생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죽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놀라운 은혜를 가진 신앙이 우리 성도의 고백입니다. 성도에게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가장 놀라운 은혜는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금덩어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좋은 집을 받고, 좋은 직장을 받고, 여러분, 이때도 놀라운 은혜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때, 여러분, 그때가 놀라운 은혜의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건강, 하나님께 나와 주의 전을 돌보며 봉사할 수 있는 건강, 이 건강을 주신 것이 모르드게의 말을 빌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아무개에게 갔던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죽는 자리까지 찾아갔어요. 일부러 죽는 자리까지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누군가는 제가 한 번씩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제가 혹시라도 담임 목사님을 찬양하지는 않는지, 어느 교회 부목사 보니까 나 담임 목사님 막 높인다고 그거를 조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님을 지금 찬양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진심을 여러분이 왜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가진 거 다 내놓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희생을 어떻게 받으시죠? 이제 하나님이
이때부터 점점 하나님이 교회에도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천상의 노래를 통해서 이번에도 노에서 박수를 받고요, 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높여주시고요, 그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자리는 사람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시간마다 주시는 그 사명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이고 우리 교회는 봉사할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여러분, 그 생각 드실 때에 여러분, 주를 위해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구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들은요, 편리함을 쫓아가요. 편리함 쫓아간다고요, 김장도 어떤 교회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람의 힘들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사역은요, 하나님은 김치를 담그면서 주를 위해 김치를 담그는 그 봉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해오던 것 하나하나 포기해 버리십시오. 어떤 교회는 성전을 돌보고 청소하는 것도 외부 업체에 그냥 돈 주고 맡기더라고요. 밥도 외부 업체에 맡겨가지고 그냥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꼭 대학교에 무슨 유통회사가 와서 식당 운영하듯이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게 과연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게 과연 옳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지금 다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 아무개와 같이 손해가 되니까 영광을 포기한다니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희생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보아스는요, 10명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샀고, 이어 10절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웠다고 선언합니다.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해 주신 완전한 구속입니다. 완전한 구속이에요. 모든 것을 구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을,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나오미와 룻의 그 생명을, 남은 여생을, 그 죽어가던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의 삶을 새 소망으로, 새 빛으로 이끌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샀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요, 자신이 표현은 샀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이거는 산 게 아니고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결혼만 하지 않으면 자기 재산이에요. 전부 다 자기 기업입니다. 근데 룻과 결혼을 한 다음부터 룻이 젊잖아요. 룻은 젊기 때문에 자녀를 충분히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룻이 아들을 낳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일구었던 이 모든 것이, 이 재산이 그 아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기업을 지금 이어갑니까? 말론의 이름이잖아요. 룻의 남편. 지금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의 이름으로 지금 이 기업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는 게 아니고요, 다 버리는 거예요. 얻는 게 아니고 다 잃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놓아버려야 돼요. 놓아버려야 돼요. 원숭이 사냥하는 영상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만한 조그만한 토굴이 있어요. 거기에 그 원숭이 팔이 들어갈 만한 조그만한 구덩이를 판 다음에 이 안에 땅콩을 막 가득 넣어 놓는 거예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냥꾼이 저 뒤에 가서 바위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냥꾼이 가고 난 다음에 원숭이가 다 지켜보다가 이제 갔거니 하고 와가지고 거기에 손을 넣고는 얼마만큼 짊어집니까? 가질 수 있을 만큼, 질 수 있는 만큼 꽉 쥐어버리잖아요. 이거를 쥐었을 때에 사냥꾼이 요때다 하고 사냥꾼이 느긋하게 몽둥이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 원리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지금 올무를 들고 우리를 죽일 무기를 들고 지금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니까요. 그때 원숭이가 놀래가지고 막 비명지르죠. 원숭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꽉꽉 하면서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서 안절부절을 못한, 손이 안 빠져가지고 이 땅콩을 놓아버리면 손이 빠질 텐데 이 땅콩을 이만큼 쥐고 있으니까 이 손 붙잡고 막 발로 막 뛰고 난리가 나는. 가만히 가가지고 사냥꾼이 밧줄을 목에다가 그냥 다 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걸이 아닙니다. 밧줄을 다 목에 걸고는 따라와 하고 이제 끌고 가서 팔거나 잡아먹거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놓아버려야 돼요. 너무 꽉 쥐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은혜, 주님이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는요, 희생입니다. 희생해야 돼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살면요, 여러분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요, 또 뭐라고 하죠? 룻을 부를 때에 모압 여인 룻을 샀다고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을 샀다는. 여러분, 이것은요,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이 수치스러워야 되는데 이걸 보아스는요,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 첫 번째가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만이 능력이란 말씀하십니다. 이 희생을 여러분 물리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 사시고 희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은혜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상대방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주는 사랑이에요. 룻이 자신이 잃어버린 기업을 얻으려고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 보아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이 기업을 되찾는 데에 정말 확실한 일을, 제대로 된 일을 한 것은 오늘 보아스지 룻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돌아올 때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보아스가 진짜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보아스가 동이 트자마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 트자마자 성문어기로 가가지고 아무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보아스의 지금 열정이 불타고 있어요. 이 일을 미루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미루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의 이 열심, 이 열정은요 결국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결과라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보아스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결국은 자기가 룻을 사서 룻과 결혼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다 희생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동트자마자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겠습니까? 완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저도요 연애할 때, 그때는 이제 결혼 날짜 앞두고 있을 때인데, 제가 그때 전도사 사례비가 47만 원이었어요. 전도사 사례비가 47만 원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49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우리 집사람한테 선물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 때도 49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들 받는 사례비가 워낙 얼마 되지 않으니 파트 사역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47만 원 사례비 받아가지고 차비하고 또 용돈하고 책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세상에 제 어머니한테도 한 번도 선물하지 않은 밍크 코트를,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밍크 코트를 사드리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자식 키워봤자 이 소용이 없다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눈이 멀면요 돈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요, 사랑하니까 그리 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눈이 머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눈이 머셨어요.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눈이 먼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보아스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나도 보아스와 같이 보아스를 통해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고 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은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따지지 말아야 돼요. 내가 너 이거 주었으니 너 내게 무엇 주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주셨어요. 모든 물과 피도 다 흘려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그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셨지만 그거는 우리 주님에게 산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과 살과 피와 물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주신 사랑,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
나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딸이지. 여러분, 그거 기억하면 어떻게 죽겠습니까? 어떻게 자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포기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위해서 포기하겠느냐 말이에요. 놀라운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복까지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보너스로 덤으로 복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보아스가 이 룻을 사서 기업을 이어가는 것도 감사한데요, 여러분, 장로들이 이들을 향해서 세 가지의 복을 선포합니다. 먼저 처음 룻을 축복합니다. 룻을 향해서 누구와 같아라고 축복하지요? 레아와 라헬 같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아라 할 수도 있고, 야곱의 아내 리브가와 같아라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아니고 이삭.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같아라고 할까요? 여러분, 사라는요 이삭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한 명밖에 못 낳았어요. 리브가는요 에서와 야곱 둘밖에 못 낳았습니다. 근데 라헬과 레아는요 12아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나고, 이들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은요 너희 집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너의 가정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생산되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이 장로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만 좁게 국한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과 같이 하나님의 큰 민족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에브랏, 베들레헴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당시 때는요 베들레헴이 두 군데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고 다른 하나는 수블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었어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는 이름을 더 붙여서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러 보아스를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유명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지명을 스불론 땅이 아닌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장로들이 축복하죠. 네가 이 땅에서, 이 베들레헴 땅에서 너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위대한 자가 나타나기를 축복하노라 했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지요?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다윗 왕, 다윗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저와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태어날 상속자를 축복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다말은 좀 부정한 여인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의 맏아들 엘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바람에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동생 오난이 그에게 들어갔지만 이 오난이 그 씨를 주기를 거부해버려요. 그러면서 또 오난도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막내 셀라도 죽을까 싶어가지고 유다가 이 일을 멈춰버렸어요. 보류시켜버렸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 다말이 소망 없이 살아갈 때에 다말이 창녀처럼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베레스와 세라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베레스와 같이 번성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베레스가 바로 보아스의 조상입니다. 베레스가 바로 보아스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이 다말이 이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후손들이 이 번성해 가기 위해서 자신을, 그 수치를 무릅쓰고 희생한 것처럼 오늘 룻이 그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다말은 남을 속이는 희생이었지만 룻은 정당한 희생이었죠. 그런 희생을 한 룻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베레스와 같이 너도 똑같이 수혼 결혼을 하였으니 너도 베레스와 같이, 그 집과 같이 너의 집도 번성해 가거라,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진 가문을 살리는 후손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첫 번째가 뭐였지요? 여러분, 희생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마지막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놀라운데 거기다가 덤으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복 받아야 됩니다.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특별한 인생은요, 복을 받기 전에 고난을 통과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이 메말라가고 내 삶이 하는 것마다 안 된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제 룻기서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하나님 품을 떠나 살다가 죽게 생겼을 때, 망하게 되었을 때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보아스를 통해서 일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곳곳에 지금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보아스가 동트자마자 일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셔서 우리도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 갚아드려야겠구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 여러분 그 찬송을 시를 지은 사람이 존 뉴턴 선장이잖아요.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죠.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신앙을 떠나 살았어요. 노예선 선장이 되어서 하나님 품을 떠나 살았어요. 근데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죽게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풍랑 넘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을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아스와 같이 우리를 도울 자를 예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숨쉬기 힘들 때 우리 목사님 시에 보면 영혼으로 숨을 쉬면 된다. 여러분 숨 안 쉬어질 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내 자녀가 내 숨을 쪼를 때에 여러분 육신의 숨이 막힐 때 영혼으로 숨을 쉬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영원토록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